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오늘 주제는 근심이냐 기쁨이냐라는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낸 바울 사도의 심정, 바울 사도의 상태가 매우 근심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근심이란 말이 나오고요, 2절에도 보면 근심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도 여러분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도 큰 눌림, 걱정, 그리고 근심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도 근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여러분 또 7절에도 보면 여러분 근심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뭐예요? 굉장히 큰 근심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 읽어봐도, 그죠? 우리가 지금 자기의 상태가 결국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괴로우면 결국 입에서 뭐예요? 괴롭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힘들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상태죠? 근심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근심이 매우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의 근심과 걱정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근심과 걱정거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근심거리가. 금년에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바울의 근심과 걱정은 뭐냐? 바울은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그 부패한 타락한 고린도 항구도시는 죄가 많고 뭐 거기에 많은 그런 타락이 있고, 거기다 그런 곳에 가면 항구에는 뭐가 또 많죠? 우상이 많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죠. 지금도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복음화가 어려운 것은 그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항구 도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의 안전을 다른 시내가 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 도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자, 그리고 세우고 그가 이제 있을 때, 에베소에서 있을 때 들리는 소식은 그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소식 아닙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세운 교회가 갖가지 문제가 충만한 거예요. 서로 시기 질투로 다투고 이파저파, 교인들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거기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괴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뭐 음란한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뭐 창녀들하고 막 관계를 갖는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소송도 하고, 뭐 결혼 문제, 이혼 문제 그런 말도 있고, 음식 문제, 제사 문제로 막 다투고, 그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심지어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은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서로 또 은사 문제,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안 나갑니까 지금? 나가요? 지직거린다고? 지금은 어때요? 나오는데 지직거린다고요? 우웅 소리가 들린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듣기 때문에 이거 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돼요. 안 들리시면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소리가 지금 어떠신지 다시 점검해 보시고, 뭐가 접촉을 한번 다시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 좋습니까? 소리가 안 좋아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걱정은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아픔. 왜? 그렇게 세운 교회가 문제가 많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그 편지가 제대로 수습이 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계속 놓여져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래 계획은 그 북쪽에 있는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를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들려서 가려고 계획을 했으나 그가 계획을 급히 변경을 해서 고린도를 먼저 갔다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를 또 들려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한 번 고린도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그 방문했을 때 바울 사도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러 바울 사도가 갔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심지어 바울 사도에게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난 바람에 바울 사도가 큰 충격을 받고 아픔을 가지고 다시 물러나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그렇게 세운 교회가 안정이 되기는커녕 문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에게 오히려 삿대질을 하고 당신이 뭔데 여기 나서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까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괴로움과 근심 그 교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편지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교회를 생각하다가 바울이 결단 내린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여러분들의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첫 번째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근심을 버리리라. 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근심을 버릴 것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근심을 버릴 것을 결심하시고 그것을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밀려온 파도, 여러분들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 사건, 많은 환란 이거 여러분들이 단숨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바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현상은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현상을 대하는 태도,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현장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안 되는 문제를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너희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너희 태도가 뭐냐? 네가 걱정 근심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는 너희 태도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결심하잖아요.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내가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근심 중에 여러분을 만나고 근심 중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거 내가 버리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내 태도를 바꾼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 물론 100%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면 내가 결심하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거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은
사실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만 더 지치고 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뿐이에요. 그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 내일을 위하여 염려, 걱정 그것은 내일 하라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다. 왜 내일 걱정, 모레 걱정, 내년 걱정, 5년 후에 10년 후에 왜 그런 걱정을 사서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 그 태도를 고치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걱정, 근심이 많은 여자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이 그분 생각하면 저분 참 걱정, 근심 많은데 좀 바꿔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해에 다행히 농사가 풍년이 된 거예요. 이번에 감자 농사를 짓는데 감자 농사가 풍년이 됐어요. 야, 그래서 이번에는 참 걱정이 없겠지. 그래서 그분에게 목사님이 이제 격려도 할 겸 우리 성도님 이제 농사도 잘 됐으니까 감자도 풍성해졌으니까 얼마나 좋으시죠?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기쁘시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상당히 침울한 표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는 좀 썩은 감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썩은 감자 가지고 돼지한테 좀 줄 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썩은 감자가 안 나오니까 돼지한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걱정, 근심이 충만해가지고 돼지한테 썩은 감자 줄 게 없어서 이거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 풍년이면 풍년대로 걱정, 흉년이면 흉년대로 걱정. 예? 여러분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예?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계세요. 주님에게 피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크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바울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감동을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쌓아두신다. 걱정하지 말자. 근심 중에 다시 나아갈 것을 내가 이제는 그만하기로 결심했다. 바울이 결심했다면 여러분도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근심하고 걱정해서 문제 해결이 0.1%도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더 낙심 절망하고 더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근심을 버릴 것을 결심하시라. 근심을 버릴 것을 결심하라. 따라서 근심을 버리기를 결심하자. 예. 두 번째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예? 그러면 바울은 이제 근심은 버리기로 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근심거리가 맞죠. 저 교회 생각하면, 저 성도들 생각하면 근심이 되죠. 바울도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부딪혀보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징계도 하고, 내가 그를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했지만 오히려 더 문제가 어렵게 됐으니 내가 근심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한 것이죠. 다른 선택이 뭐죠? 기쁨을 선택한 거예요. 기쁨을 선택한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 누구냐? 이 말은 내가 근심하고 있는 그 대상이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죠? 원래 서로가 근심거리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할 자는 그 성도님들밖에 없어. 그런데 그들을 내가 걱정 근심하고 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기쁨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근심 걱정을 버리기로 선택했을 뿐 아니라 걱정을 비운 그 자리에 여전히 걱정거리예요, 그들이. 그러나 걱정을 치우고 그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멘. 기쁨의 대상으로. 왜? 그게 원래 본질이니까. 그죠? 원래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서로 격려하고 보면 힘이 나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오해가 되고 또는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불편함이 여기에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서로 기뻐하고 만나면 막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돼야 될 그 관계가 만약에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또는 뭐 오해나 또는 어떤 잘못된 누구의 말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 사이에 차단이 일어나서 만약에 불편한 관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기쁨의 관계인데 그것이 여러분 불편한 관계가 되고 걱정스러운 관계가 됐을 때 누구 손해입니까? 나의 손해고 그분들의 손해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들은 원래 기쁨의 대상이에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해줄 사람은 그분들밖에 없고 그분들을 그렇게 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관계란 거죠. 바울은 다시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 그들은 내 기쁨이지. 그들은 내 자랑이지. 그들은 나의 힘이지. 할렐루야. 그들은 내 소망이지.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나의 사랑, 너희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다. 나의 기쁨이다. 이게 바로 원래의 관계 아닙니까? 원래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원래의 관계, 원래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편하다면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근심을 버리고 나는 원래 관계, 그들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는데. 아멘이죠? 내가 감동받을 분은 그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거라니까요. 근심을 버리고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원래로 회복하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의 소망, 바울의 자랑. 바울은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바울의 자랑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교인들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 자랑하고 성도들이 내 기쁨이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게 상 받을 때 바울이 무슨 상 받고 싶을까요?
자기 때문에 은혜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는 그것이 최고의 그의 자랑이고 그게 최고의 상인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항상 성도들과 그런 기쁨과 그렇게 사랑과 자랑, 자기의 상급으로 항상 여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걱정거리가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바울이 이거 버릴 길을 선택하고 다시 원상 회복으로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빌레몬서도 1장 20절에 보면 모든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항상 기쁨의 관계예요. 자신과 성도와의 관계는, 자신과 사람들의 관계, 기쁨의 관계라는 거죠. 빌레몬서 1장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그러니까 항상 평안의 관계, 기쁨의 관계, 이것이 원본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원래 모습이고 그렇게 원래 되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뭘 결심한 거죠?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어느 한순간 결심한 거죠. 아니야, 이거 걱정해서 근심하도 될 일이 아니다. 이 걱정 근심을 버리고 다시는 너희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않겠다, 근심하지 않겠다. 그리고 뭘 선택했다고요? 기쁨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십시오. 걱정을 버릴 것을 선택하시고 근심 버릴 것을 선택하시고 오히려 기쁨을 잡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돈 걱정이, 물질의 걱정, 먹고 살 걱정합니까? 그 걱정 버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잡고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기쁨의 결심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 근심, 여러분 더 병 걸립니다. 더 건강이 나빠져요. 여러분 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끊어버리고 기쁨을 선택하셔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활동할 것을 생각하고, 건강해서 누구 섬길 것을 생각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애들 보면 혈압 올라요, 안 올라요? 혈압 올라요. 코로나 때문에 혈압이 많이 올라. 그런데 여러분 걱정 근심을 선택하지 마세요. 걱정 근심을 선택하면 더 나빠져. 그거 버리시고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세요. 아멘이죠? 기쁨을 선택하세요. 그래, 저 자녀가 금년에 뭔가 새 역사를 창조할 그런 자녀로 바라보라 이거예요. 예? 먼 미래에 어떻게 달라질 것을 꿈을 꾸고 그리고 바라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꿈꾼 대로 되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되고, 우리가 여러분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에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선택을 대신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을 버릴 것은 내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만 해 주실 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기쁨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내가 골치 아프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바라볼 그 대상을 기쁨의 대상으로 바꾸라는 거죠. 예? 기쁨의 모습으로 바꾸고 기쁨을 선택하라. 이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이 피차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갈 때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내가 여러분 근심을 하면 그들도 나를 근심해요.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들도 나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다 모든 게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면 다 그분도 좋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예? 여러분 개도 개를 싫어하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개가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좋아하면 꼬리를 흔들고 자기 싫어하면 깽깽거려요. 예?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 개도 여러분 꼬리를 치고 다가온다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 근심, 불편함을 버리고 내가 기쁨을 선택하면 신기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걸 선택했잖아요. 내가 근심하면 그들이 나를 근심의 대상으로 볼 텐데, 내가 기쁨을 선택하면 그들도 모두가 다 기쁨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맡겨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맡겼어요. 선택은 했지만 그 선택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결정은 내가 했지만 그 결정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한 번 갔다가 큰 충격을 받고 정말 그가 모든 것이 얼어붙을 정도로 굉장히 당황하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결심했잖아요. 다시 기쁨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회복을 선택한 거예요, 회복을.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면서 한 번 가는 것보다 뭘 한 줄 아세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 그 편지가 어떤 편지야?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아요. 우리는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만 있지 요 사이에 편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뭐냐? 바울이 한 번 충격을 크게 받고 고린도전서 보내도 안 돼. 그리고 자기가 한 번 갔는데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다가 결심한 것, 아니야, 이거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내가 개입해서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 갔다가 아니야, 이건 내가 개입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계획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될 문제다. 그러면서 그는 편지 쓴 거예요. 눈물의 편지.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제는 이 근심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기의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고 이 편지가 그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편지를 읽을 때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이걸 누구의 편에 들려줬냐면 디도라는 사람에게 이 눈물의 편지를 들려준 거예요. 네가 가서 좀 이 편지를 가서 읽혀주고 그들의 반응을 좀 보고 나에게 오라.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거죠.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이게 잘 됐을까?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디도가 나중에 좋은 소식을 갖고 와요. 좋은 소식을. 그 사람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들이 새 사람이 됐다고, 그들의 교회가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좋은 소식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받은 다음에 바울 사도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지금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사람이 오지 않네. 그런데 뒤늦게 디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 그래서 이제 됐구나 하고 편지 쓴 게 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한 편지자지는 없어. 우리가 지금 읽지를 못하고. 근데 그 당시엔 있었겠죠. 눈물에 쓴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는 어떤 편지라고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은 내가 했지만, 내가 걱정 버리기로 선택했고 내가 기쁨을 선택했지만 이것이 되어지게 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감화감동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겠냐고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결국은 되어지게 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택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개선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진심을 다하여 우리가 접근은 하되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눈물의 편지가 그 디도의 편에 보낸 그 편지가 마침내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해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보는 기도, 이것이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했던 그 대상이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번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고 정말 괴로워하고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초점을 바꾸세요. 초점을 바꿔가지고 기쁨으로 나는 선택하리라, 걱정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따라서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따라서 하면 돼요. 하나님 감동 주셔서 편지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편지를 써라 하면 쓰세요. 그 편지 한 장이 사람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진심으로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리고 오해가 뭔지 이런 것을 다 담아가지고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놀라운 그 은혜가 마침내 하늘에 상달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문제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 아니겠나. 여러분 우리 이번에 표어가 뭐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이사야 43장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거리 내가 바꾸기로 결심하고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이 눈물로 편지 보내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보좌가 움직인 것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에도 길이 나게 될 것이고요,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란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때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금년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금년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고 연초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타치하셔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내내 울더라고. 눈물 흘리며 찬양 부르는데 눈물 흘리고. 여러분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마른 마음밭에 하나님이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거리여서 근심거리,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걱정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즘 성령 충만한 우리
졸업생도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갑자기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 지혜가정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사모함이 갑자기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의 강물을 부어주시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메마름이 떠나가게 되고요, 사막에 강이 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되게 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오늘 결정하시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버리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시고요, 반드시 하신다.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걱정하고 있는 그 자녀가 금년에 얼마나 뒤집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멘이죠? 지금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서 여러분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의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서, 아멘이죠?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그 막힌 담들이 무너져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